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할 길 아두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놨다면은 그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왔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 한 해도 마지막 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와 함께 모든 이들을 섬기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또 믿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완전한 백신과 또 치료제가 생산되고 보급이 되어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또 감사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감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범사의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의 번영함이, 직장의 형통함이, 또 삶의 터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당의 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또 몸대 교회의 부흥, 민족의 평화가 번영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감량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 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단풍, 열매, 또 추수, 감사,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열매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열매는 생명이지요. 또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수고의 칭찬을 돌리지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도록
햇빛과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광 목사님은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청교도들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되었다. 그러면 청교도들의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성경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이 국교들에게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불과 180톤의 메이플라워호는 146명이 항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배였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에 사람들은 항해 도중에 파도의 위험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프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전염병까지 돌았습니다. 봄이 되기 전에 무려 44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지고 온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이 토양이 다른 낯선 땅인지라 첫 농사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농사의 실패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추위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 청교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인디언 주장인 사모세트는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배 기술도 알려주었지요.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또 감자 등의 핵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농사에 실패한 청교도들은 이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농사를 도왔던 인디언들을 초대했습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팬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칠면조 고기를 요리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먹으며 신대륙 S의 첫 추수감사 예배와 축제를 가졌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이런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축제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무교절이지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둘째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첫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청교도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첫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수확의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감사는 무엇을 인한 감사일까요?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1차원적인 감사,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if, 만약 내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하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자, 감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둘째는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because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닐까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뜻하지 않게 좋은 행운이 찾아왔을 때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3차원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입니다.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4차원적인 감사. 전천후 감사입니다. everything 감사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춥거나 덥거나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상관하지 않는 전천후의 의미처럼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야.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의 수준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한참을 걸어서 햄버거 가게로 갔습니다. 그는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와 야외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며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 앞에 멈추더니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를 사서 자동차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젊은 청년은 부러운 눈길로 그 남자를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편히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받았던 그 남자는 벤치에 앉아 햄버거를 먹는 청년을 부러운 듯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집에서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에게 없는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1차원적인 수준의 감사의 사람이지요. 만약 내가 저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1차원적인 수준의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만족감과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바로 때문에 감사입니다. 물론 이 2차원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단순히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일 뿐이지요. 이것 또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훌륭한 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 높은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요.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심판때가 오면 그동안 우리가 늘 열매를 기대하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늘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던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먹을 것을 주던 밭은 다 타들어가고 우리에 있던 양도 외양간에 있던 소도 모두 없어지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전에 없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날이 찾아온다고 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만약에도 아니에요.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감사의 사람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진정 감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지요. 이런 3차원적인 감사와 비슷한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어떤 날씨에도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가 전천후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윗의 고통스러운 삶보다 다윗이 누렸던 풍요와 평안의 삶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장인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했지요.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이 아들에게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목자로 믿고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지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며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토브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원총, 자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로 찬양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도 다윗은 결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적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인디언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축제를 열어 인디언들을 초청했고 그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나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나눔을 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예배 후에 강단에 장식된 과일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일을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 가족들과 함께 과일을 드시면서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면 어떨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굳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예배, 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풍성해서 이제 2020년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된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키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전출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무리회와 사랑하는 양친의 모든 가족들, 살아가는 삶의 토전 몸된 교회,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반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